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좀 긴 말씀입니다만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말씀을 읽어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차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그들이 주시되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2017년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지친 발걸음 여기까지 힘겹게 옮겨왔는데 이어 걸어가기가 버겁다고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담겨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면서 후반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새힘 얻어 더욱 힘차게 모든 억눌림을 떨쳐버리고 숙명의 발걸음이 아닌 사명의 발걸음을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17절 말씀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슬픈 기색을 띠고 그 길을 굉장히 무겁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된 일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부활하셨고 그 빈 무덤을 봤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도 듣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아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는데 지식으로는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가슴에 담지 못할 때 그
고백대로 고백을 풀어내는 삶을 살지 못할 때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슬픈 빛을 띠면서 숙명의 발걸음을 무겁게 옮기고 있었습니다. 주경학자 바클레이 박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석양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다.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은 동쪽에 있고 엠마오는 서쪽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해 뜨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이제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새롭게 하시는, 환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로 이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력을 향해 나가면, 예수님을 향해 나가면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되는데, 그 빛을 등지고 석양을 향해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그림자만 길게 드리워진 것을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슬픈 빛을 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고 있는데 믿지 못하니까 그들은 불신하게 되고, 그 절망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 엠마오를 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 불신과 절망, 슬픔이 믿음과 소망으로,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시는 성찬을 행하실 때에 그들은 숙명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절망과 슬픔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격스럽게 사명을 향해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특별히 2017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들의 허락하시는 하늘 잔치로서의 성찬식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엘리야만 지치는 것 아닙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만 그렇게 예루살렘 떠나는 것 아닙니다. 잘 믿으려고 하는, 올곧게 믿으려고 하는 마음 없는 사람 없는데, 살다 보면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신앙을 지식으로만 생각하고 그 신앙을 풀어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이에 슬픈 빛을 띠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남의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반기를 살아오면서 그랬던 적이 혹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다시 변화되게 됩니다.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다시 채워질 수 있게 됩니다. 결코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치지 아니하십니다. 실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갈급해하는 것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갈급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도 부모 없이 못 살지만, 그런데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부모를 향한 자녀의 마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변화되고 회복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예배마다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질 않습니다. 믿고 행할 때에 말씀의 능력이 그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셨습니다. 성찬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떠지고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 참 중요합니다.
먹는 것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이 결정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건강도 먹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제일 좋은 것은 약을 먹는 것보다 좋은 음식을 먹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식을 주로 하는 사람들의 성격은 조금 급한 편이고 채식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의 성격은 느긋한 편입니다. 요즘 웰빙이란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웰빙이란 말은 안녕, 복지, 행복 그런 뜻인데 사실 웰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잘 먹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몸이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먹는 거 잘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밥 하시는 분들도, 혼자 밥 드시는 분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냥 얼마나 그 1인분으로 그냥 혼자 그저 먹고 치우기 쉽도록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많은 그런 다양한 음식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 좀 편리하게 먹고 사는 것도 필요는 하겠습니다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잘 차려서 한번 자기 자신을 대접하는 그런 의미를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뉴스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워렌 버핏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가 얼마에 팔렸느냐 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 돈으로 환산해서 30억 원에 팔렸습니다.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하고 3시간 식사하는데 30억 원을 지불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최고 낮게 팔린 액수가 11억 원이고 제일 높은 액수로 팔린 것이 40억 원이랍니다. 밥 한 끼 먹는데. 여러분, 그래도 그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워렌 버핏도 그 경매에서 팔아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것 아니고 자선재단에 그걸 기부를 해서 그것 가지고 마약 중독자라든가 노숙자들을 돕는 데 씁니다. 뭐 좋은 목적으로 하니까 돈 많은 사람들 뭐 돈 내는 것도 좋겠다 싶은데 실제로 거의 40억 원 내고 그것을 산 중국 사업가가 있었는데 돈은 40억 원 냈는데 나중에 그 회사의 주식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20배 이상 오히려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 식탁에 참여한다면 워렌 버핏하고 함께하는 그 식탁하고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건강을 위해서 웰빙 한다고 그렇게 좋은 음식 찾아서 맛집 돌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것을 먹는 자 다시 줄이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마시는 자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생명을 얻게 된다. 여러분, 생명으로서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일용할 양식이 있고 씨앗의 축복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루 세끼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매일 먹는다고 해서 너무 그냥 뜨악하게 넘기지 마시고, 근데 보면요, 때때로 먹을 때마다 신기할 때가 있는데 제가 제일 신기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멸치 먹을 때입니다. 뭐 조기라든지 그런 생선들은 살을 발라 먹는데 멸치를 먹을 때는 한 젓가락 딱 잡으면 수십 마리가 잡히고 아주 작은 그 멸치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실치라고 하나요? 아주 작은 거 보면 숟가락으로 한 숟갈 뜨면 한 100여 마리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잡을까? 그리고 또 이것을 나처럼 지구 75억 인구가 숟가락으로 퍼먹을 텐데 얼마나 바다에 이것이 많으면 잡고 먹고 또 먹는데 이것이 끝이 없을까?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도 참 감사함으로 우리는 식탁을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씨앗의 축복입니다. 씨앗은
먹어버리는 것 아닙니다. 심는 겁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 신대륙으로 갈 때에 음식을 나름대로 준비해 가지만 그것이 떨어지고 배고프다고 아이들이 빽빽 울고 그러면 그 우는 아이들, 보채는 아이들, 달래는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먹을 것은 다 떨어졌는데 이제 씨앗, 신대륙에 가서 심어서 먹고 살아야 될, 농사를 지어야 될 그 종자들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저렇게 배고파하는데 그거라도 꺼내 먹읍시다. 그런데 지도자는 그 앞을 막아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저것을 삶아 먹으면 우리는 신대륙에 가서 심을 것이 없습니다. 심는 것이 없으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이 성찬이 씨앗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몇 끼 먹는 그 일용할 양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씨앗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심음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씨앗의 축복으로 주시는 성찬, 오늘 30절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성찬에 대한 말씀에 이 네 가지 동사가 반드시 나옵니다.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니.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성찬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 성찬을 받는 우리들은 그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지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축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떼어서 그것을 깨트려서 부수어서 나눠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성찬 안에 담겨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짓는 정체성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깨어져야 되는 자들입니다. 나누어 주는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으로 우리들에게 복 주시고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그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 그냥 선택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복으로 가득 담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그 영광 위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 다음이 떼어주시는 것입니다. 깨트리시는 거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시간을 드려야 되고요, 내 물질을 드려야 되고요, 내 삶을 나누어야만 합니다. 내가 깨지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담아주신 복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떼어주셨다 하는, 뗀다는 것은 깨트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것을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여러분들에게 가득 담겨진 그 복이
사역에 참여하고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그 과정을 통해 나누어지는 역사로 이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은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데 제자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일 잘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한 일 한 가지 있는데 예수님은 더 가려 하시는데 그들이 강권하여 머물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강권하여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핸드릭슨이라는 주석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강권하지 않았다면 아마 주님께서 그대로 지나가셨을 것이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편에서 내리는 결단을 전혀 무시해버리지 않으신다. 이제 허락하신 2017년 하반기를 우리는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시는 그 은혜로 가득 채울 때에 혹시 우리의 삶이 버거워서 석양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이었다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우리는 다시 사명의 발걸음을 옮겨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두 제자 35절에서 말씀합니다.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였더라. 여러분, 다음 세대 비전을 통해 블레싱 양주의 꿈을 통해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그 사명을 통해 여러분들 가운데 행하신 모든 것들 더욱 널리 알리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2017년 시작하며 여기까지 이르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성찬을 통해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 씨앗의 축복까지 더하여 주셔서 그 종자로서 이 은혜를 받을 때에 후반기를 살아가는 동안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영광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석양을 향해 걸어가던 그 발걸음이 이제는 동력을 향해 사명을 향해 옮겨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 제정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 잡히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내 언약의 피라.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2017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2017년 후반기를 여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한 씨앗의 축복으로 하늘 양식으로서 성찬을 우리 가슴에 우리 삶에 담아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성찬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
분별하여 마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세례받은 자의 하나에서 성찬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러나 혹 세례받지 못한 분이라도 나 예수님 없이 못 삽니다, 주님 도우심 힘입어 남은 후반기를 살기 원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이들은 성찬에 참여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확증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늘 식탁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씨앗의 축복으로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종자로 주님의 살과 피가 담겨져 후반기를 살아가는 동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성찬을 통해 우리 주님의 영적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